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사도행전 22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성도의 모범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성도의 갈 바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는 일찍이 권능을 베푸셨고 우리의 능력이나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닌 성령께서 친히 하시는 능력을 따라 아버지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원하기는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모범의 삶을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는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위로부터 공급되시는 능으로 넉넉히 이행하며 아버지의 앞에 헌신하며 드려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의 모범에 대해서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갖은 환난과 박해, 그리고 이제 장기 아주 긴 여행, 그 긴 여행에는 정말 자연의 재해와 풍랑, 파선, 그리고 노숙자로서의 위험, 기후의 변화, 식생활의 차이, 오만 불편함을 다 가지고 있는 악조건을 지내면서 3차 전도 여행까지 성공리에 끝내고, 어찌 보면은 정말 선교 힘들게 했지만 나를 통한 하나님 이방 선교를 멋지게 하고 내가 돌아온다 라는 그러한 어느 만큼의 자신감도 있고 또 그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한 기쁨도 있고 감격도 있고 감개무량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려고 하는데 그 길은 넉넉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결코 그를 따뜻하게 환영해 주지 않았고 그저 저를 환영해 주는 사람은 예루살렘의 몇몇 사람들과 그리고 그 외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냉랭한 뿐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냉랭함의 이유를 보자면 사도 바울에 대한 이미지였습니다. 사도 바울? 모세의 율법을 배반한 사람이야. 할례를 금지했어. 유대 간습도 폐기한 사람이야. 사악해. 신성 모독자로서 유언비어를 날조해. 예루살렘의 유다 사회에 여러 가지 팽배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의 선교 결과 보고는 어땠을까요? 오히려 빌미가 되었는데, 어떤 빌미? 붙들려서 온갖 고난과 매질과 심지어는 돌팔매를 맞고 죽을 것을 각오해야 되는 너무나 무서운 처지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나요? 예루살렘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선교 결과를 이제 보고해야 되는데 어땠을까요? 가자마자부터 참혹했습니다. 저를 높여주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질시했지요. 아니, 이 보고를 하기 전에 이미 결박되었습니다. 그리고 붙들렸습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소란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사이에서 히브리어로, 저들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쓰는 말로 조심스럽게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하나 내어놓으며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성도의 모범을 보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선교를 아주 끝나게 잘하고 오면은 어때요? 내가 이만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천신만고 끝에 나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하기도 했지만 내가 이렇게 지혜롭게 너무나 잘 처실해서 왔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진정한 성도의 모범을 보이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증거했습니다. 주님과 만남만을 증거했습니다. 다시 보게 될 것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다시 보게 되었다.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소리가 왕왕 들렸어요. 순간 아주 밝은 빛이, 영적인 빛이 눈에 확 비치는데 너무 밝아서 볼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눈이 이내 멀지요. 그때 주님이 아주 신실한 자, 경건한 자가 있다. 아나니아에게 찾아가라. 그리하면 너의 눈을 뜨게 할 것이고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저를 통하여 가르쳐 주리라.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이 했더라 누군가에 의한 전해지는 말씀, 구변이 아니에요. 온전히 이 일을 경험했던 경험자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만나서 변화됐던 그 증거의 시간을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성도들 앞에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들며 어떤 말을 하나 두고 보자 라고 하면서 빌미를 잡으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어? 너는 왜 없는 말을 자꾸 지어내? 예수님이 죽은 지가 언젠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우린 똑똑히 보았어. 부활했다는 얘기도 들었지. 그것은 지어낸 얘기야. 그런데 그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리고 눈이 멀었는데 다시 떴다고? 믿을 수 없어. 저의 거짓 증거를 듣자니 안 되겠다. 죽여라. 그러면서 어떻게 스테반 집사님처럼 그 자리에서 돌로 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모범,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증인됩시다. 증인됩시다. 아멘. 사도 바울은 굽히지 않았어요. 분명히 어려움과 목숨의 위험함과 위급한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쫄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증인이 무엇입니까? 법률적으로 이 유대법상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레위기서 하나님의 말씀 법률에 보면 어떻게 해요? 증인을 세우되 두 사람이 있어서 그 증인이 증거하는 것이 맞으면 어때요? 그것으로 인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은 사실만을 이야기했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위증죄는 그 또한 처벌을 면치 못하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증인이라는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을 얘기할 수 없는 것, 진실만을 얘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복된 말씀, 생명의 말씀만을 전해야 되는 증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누군가가 너 지금 예수님 믿지 않겠다고 해. 네가 지금 경험한 거 다 거짓이라고 얘기해. 했을 때요. 아니요. 나를 죽이시오. 나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는 예수를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 없어. 이렇게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길을 바로 사도 바울은 모범으로서 보여준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범이 되기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모범으로 보였는가 하니, 첫째,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이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이 됩시다. 할렐루야. 예. 저는 자기의 혈통에 대해서, 종교적 배경에 대해서, 최고로 내가 회심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쭉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을 증거하기 위한 증인이 되기 위한 것이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이 되기 위한 것이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으로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이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랑, 내 증거가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알렉산더 더프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목사로서 오랫동안 인도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늙고 나이가 많아가지고 고향에서 이제는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이제 뼈를 묻어야 되겠다. 이제 내가 우리나라에 귀국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있는 교회의 가장 총집체에다가 연락을 했어요. 내가 이제 은퇴를 하려고 하니 내가 돌아가는 날이 언제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이제 은퇴식에 환영식장까지 해가지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같이 쫙 모여서 환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영하는 자리에서 이 인도 선교사님이었던 더프 박사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제가 나이 들어서 왔지만 내가 선교하던 저 인도에 선교사를 보낼 수 있기를 제안합니다. 선교사를 좀 보낼 수 있도록 자처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자원해 주시고, 그리하지 아니하신다면 영국청에서 좀 선교사를 저 인도 땅으로 제 대신 보내주십시오 라고 그 앞에서 연설을 하며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연설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게 뭔데요? 영원 구원이었어요. 영원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죽어가는 영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지금 이 더프 박사는 와가지고 자기가 은퇴해서 머리가 하얘져가지고도 왔는데도 그 인도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생각하며 이렇게 애타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곳에 가? 인도에? 그 우상이 많은 나라에? 고생하러? 한 사람도 손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거기에서 응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 그 누구도 인도 땅에 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요, 이 인도를 너무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나머지 이 연설을 하다가 아무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자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실망한 나머지요, 갑자기 기절을 그 자리에서 합니다. 난리가 났죠. 그래서 막 응급실에 의사 선생님을 초병하고, 그래서 막 정신을 차리게 하고 응급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겨우겨우 깨어났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일어나자마자 단상으로 더듬더듬 갑니다. 나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잠깐만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눈물로 갈증을 하는 거예요.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 노쇠한 선교사님의 말입니다.
그리고 백발이 성성한 흰머리로 숙이면서 빅토리와 여왕이 지원병을 모집할 때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지원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선교사를 보내고자 하는데 한 사람의 지원자도 없다니 정말로 섭섭한 일입니다. 나는 내 고향 스코틀랜드를 뼈를 묻으러 왔지만 다시 인도로 돌아가 스코틀랜드의 마지막 한 사람이 저들의 영혼을 위하여 백고를 인도한 겐지스 강변으로 물어왔다고 말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죽겠습니다. 그때 젊은이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들던 심령들이 그제야 깨어나 선교하러 가겠다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젊은 선교사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자원하는 그러한 감동스러운 자리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자원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를 돌아봅니다. 과연 이런 열정이 있는가? 척박한 인도 땅에 가서 그들의 영혼을 알지도 못하고 내 혈혈도 아니고 내 민족도 아닌 곳에 가서 주님 앞에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 마지막 뼈를 묻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면서도 끝까지 이 선교사님처럼 지금도 영혼을 위한 그러한 열망과 뜨거움을 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신지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불철주야 그를 위해 울고 기도하고는 계십니까? 그에게 물질을 투자하고 그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안부를 묻고 내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며 그렇게 사랑으로 온전히 그의 영혼을 위하여 북돋아주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도전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뜨거운 열정은 지금 말하고 있는 더프 박사, 이 인도의 선교사님에게도 그렇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예정교회에서도 내가 선교사다, 예수의 증인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내 자녀도 귀찮다고 하잖아요. 내 자녀도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지 못하잖아요. 그를 위해 아파해 주지도 못하잖아요. 그의 영혼을 위해, 그의 삶을 위해, 그 어린 생명에게 희생하지도 않잖아요. 어떤 엄마는 아이에게 수면제를 먹여놓고 나가서 산모 우울증이 걸렸다고 하면서 몇 시간 동안 헤매고 돌아다니다 돌아와서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조차도 없고 자기의 자유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하는 요즘 젊은이들도 간혹 뉴스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영혼은 어떨까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져 가고 이제는 우리의 냉랭해져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는가, 진정한 이 뜨거운 열정이 있는가를 살펴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16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두 번째로는 성도의 모범에 따라 특별히 증인되라고 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주저하지 않는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거나 주저치 않는 증인이 되라. 주저치 않는 증인이 됩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사실은 지금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비전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미래잖아요. 완전한 영혼들이에요. 안고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는 것을 달래가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 같으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온전한 당신들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구원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고 어떤 것을 투자해서도 얻을 수 없는 영혼을 구원해주는 영생과 생명의를 인도하는 너무나 복된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힘들다고? 이것이 피곤하다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인도의 선교사님은 평생을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그것도 나의 피도 한 방울 잊지 않고 나의 혈연도 지연도 학연도 민족적인 어떤 관계도 없는 영혼들을 위해 그렇게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 영혼을 구원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가장 유의미한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피곤함과 이러한 힘듦이 없이 구원을 이루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요. 제가 유아실을 만든다고 하고는 있지만 유아실보다는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좋거든요. 저는 아이들 둘을 유아실에서 예배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일반석, 더 나아가서 성가대석에서 깐난쟁이들 예배를 끝까지 드렸어요. 아이들은 깐난쟁이에서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 그렇게 드리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신앙이 평생 가요. 이것은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명예를 물려주는 것보다 권세를 물려주는 것보다 가장 귀한 생명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주저치 말고 증인이 되어야 돼요. 이래서 저래서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주님이 오늘 와 보십시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구원의 은총을 입었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등한시하고 내게 맡겨진 영혼, 자녀의 영혼, 내게 맡겨진 가장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그냥 둔다면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슬피 이를 갈며 저 음부에서 그렇게 울부짖을 것입니다. 내가 저 생명부지 모르는 곳에 가서 선교하는 것보다 내 가정에 열심히 섬기고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열심으로 섬겨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증인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주저치 맙시다. 주저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어떤 분들이 그럴 거예요. 아, 우리 목사 남자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여자 목사님이 서시네. 여자 목사님이시네. 엄마, 제가 이 설교 굉장히 자주 해요. 근데 여러분 말씀에서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는 남종과 여종에게 새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는 제사장들이 대부분이 남자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여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길을 가시다가 목사님 그러면 여자 목사님들이 딱 뒤돌아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때가 가까운 거예요.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증인이 돼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 아까 우리 집사님 그랬죠.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의 현실, 현 시간에 여러분 신앙의 현실화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믿음이, 지금 너의 가정의 현실이, 너의 삶의 신앙의 지금의 현 시점이 하나님은 지금을 보고 계세요. 자, 여러분 지체치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나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우리 안에 진정으로 주저하지 아니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주저치 않는 증인 슈바이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슈바이처 철학 교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찍이 철학 교수가 되었고요.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늘 책상에 이렇게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저는 성격이 굉장히 차분하고 굉장히 정리정돈을 철저하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오는 우편물들이 있을 때, 본인이 받지 못했을 때, 자녀들이 받거나 했을 때, 그때는 절대 건들지 말고 아버지 책상에 그대로 갖다만 올려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잘못하면 자신의 정리되어 있는 모든 책상 위에 있는 것들이 흩어질 수 있으니까요. 흩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우편물을 정리하다가 하나 정리해서 설명지를 딱 치우기 시작하는데, 그 올려져 있는 우편물 중에 팜플렛 하나, 특별히 우편물을 딱 처리하다가 보고 또 보는데 서류 뭉치가 하나 딱 보이는데, 파리 선교사 협회 라고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리 선교사 협회에 있는 것이 무언가 하고 딱 이렇게 보는데, 콩고 선교의 필요성이라는 내용이 들려 있었어요. 뭐라고요? 콩고가 어디예요? 아프리카. 근데 순간에,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다른 우편물들은 다 옆으로 정리하던 거를 손을 딱 내려놓고 쫙 찍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우편물을 딱 열었습니다. 그리고 다 읽고 난 다음에 저의 한마디였습니다. 이제 나의 연구는 끝났다. 엄마. 그런데요, 이 철학 교수가 아까도 말했듯이 누구냐? 알베르토 슈바이처였어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천부적인 학자였기 때문에 일찌감치 철학 교수뿐만이 아니라 이는 어떤 일을 했냐? 철학 박사, 신학 박사, 의학 박사, 음악 박사, 이 모든 거에 대한 박사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우편물 하나를 가지고요, 읽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엎었어요. 그리고 저는 신학 마지막 공부를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떻게 했을까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저치 않는 증인, 사실 우리가 얼마나 주저하게 될까요? 의학 박사가 됐으면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출세하게 돼요. 먹고 마시고 쓰고 얼마나 넉넉합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고 떠나는 것입니다. 철학 박사, 교수직을 내려놨습니다. 음악, 그의 좋아하는 음악 다 내려놓았습니다. 저가 가져가는 건 뭐였을까요? 성경 하나. 주저치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으로서 그렇게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그 무언가, 여러분들의 삶의 질, 먹고 마시고 쓰고 장가가고, 여러분들의 춤, 여러분들의 일, 여러분들의 사업,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녹화하면서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들어서 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겠다고 이 시간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콜링하신다면 여러분 주저치 않고 주님께 가실 수 있으십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사울아, 너 이제 주저하지 마. 네가 율법인 중에 율법,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 문화생, 너의 가문, 너의 혈통, 너의 명예,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저하지 아니하며 내 죄인이 되라. 이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주저치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서? 돌을 던지기 일보 직전의 자리에서. 자, 여러분, 성도의 모범이라는 것은 이 정도의 믿음은 아니어도 내가 어떤 처지가 있고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믿으며 주일 성서를 하고 내가 성도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난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주저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쉽게 이 자리를 내어놓아요. 우리 안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저치 않고 이 믿음에 대해서 증인이 될 수 있는, 증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18절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되 속히 예루살렘으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주저치 마라.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주저치 마라. 내 말이 씨알이 먹히지 않는 자라도 주저치 마라. 내 가족, 내 친지, 내 형제 누구에게도 내 말에 대해서 오케이, 알았어, 그렇게 예스, 너에게 반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는 주저치 말고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고 오늘 예루살렘 죽음의 목도 앞에서 생명을 걸고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인으로서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21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의 모범, 이제 증이 되는 마지막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온천하에 복음의 증인되라. 온천하에 복음의 증인되라. 아멘. 네. 좋아요, 여러분. 온천하에 복음을 증거하라.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적으로 성도의 모범은요, 내 가족, 너희가 권능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주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에요. 성도의 모범은 늘 이것에 생각을 멈춰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눈이 멈추는 곳에 내 눈이, 아버지의 생각이 멈추는 곳에 내 생각이, 아버지의 심장이 뛰는 곳에 내 심장이.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범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길을 간 것입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 증인되는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방인을 위해 이 사도 바울을 증인 삼으셨어요. 민족적인 편견도 넘었습니다. 문파도, 지역도, 세대도, 지역도, 사람도,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들을 다 넘어서서 복음 말씀을 듣기에 오직 기뻐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저 여러분 온천하에게 나아가 복음 증거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화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미얀마에서 선교사로 눈부시게 활약한 저드슨이라는 그 신학교를 졸업한 그러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드슨이라는 분. 당시에 큰 교회의 부목사가 이제 될 수 있었고요. 굉장히 총명받았으며 설교 말씀을 잘했고 그리고 신학교에서도 점수가 좋았던 분 같아요. 그래서 아주 큰 교회의 부목사로 초청이 되었고요. 그리고 친구들과 가족들은 다 부러워했습니다. 기대에 찬 시선으로다가 이제 이 미얀마 선교사인 저드슨을 다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분이 해외 선교의 꿈을 갖고 있었어요. 큰 교회 부목 자리가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죠. 쉽게 수많은 자들이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성도들이 그냥 편안하게 생길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는 장래가 촉망되는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정령 선교의 꿈을 가졌던 거예요. 온천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 그 초빙을 거절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불교의 나라 미얀마. 그리고 자원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만류했어요. 아니 거기를 가가지고 안 돼.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조언을 했습니다. 저드슨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목숨을 나는 바칠 각오로 내가 선교 사업에 뛰어들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가 열심히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 미얀마 이 불교 나라의 성도가 6년 동안에 몇 명이었을까요? 1명.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6주년이에요. 6주년인데 교회 실제 그 출석 카드로 봤을 때는 한 8, 90명 되시거든요. 등록 교인. 그런데 여기서는 어때요? 1명? 그것도 세례 교인 딱 하나. 6년이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그 한 사람이면 저 같으면은 애간장이 높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가지고 어때요? 얼굴 불빛은 캄캄해지고 귀는 푹 떨어져가지고 목탁 소리만 능능 땅땅땅낭낭낭낭낭낭 이 소리만 나면은 그냥 빨리 고향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팍 들 법도 한데 이분은 그 영혼에 대한 뜨거움이 식을 줄 몰랐습니다. 그 결과 이 불교의 나라 미얀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6만 명의 기독교인이 생겨났어요. 할렐루야! 6만 명의 기독교인이 생겨났어요. 왜일까요? 이 사람이 6만 명을 전도했을까요? 아니요. 이의 이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되는 온천하 복음에 대한 열망이 큰 것을 많은 선교사들이 듣고 저가 간증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미얀마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복음의 열정으로 부시기를 시작한 거예요. 영혼들을. 우상들을 부시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 속으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마음에 선교사의 꿈을 갖고 들어온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되었습니까? 6만의 기독교인을 내는 그 불교 국가에서, 미얀마라는 국가에서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요즘은 내 가족만 돌보기에도 참 힘든 세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준 다른 임무, 온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 임무를 우리가 과연 수행해낼 수 있을까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 여러분, 미얀마라는 불교 나라에서 6년 만에 한 영혼을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전도해냈다면 이 땅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모든 복음이 열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넘쳐나요.
교회 다니다가 지금 잠깐 끊었어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부지기수예요. 동료들도 교회는 가고 싶지만 시간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든지 가고 싶어하는 열망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있는 이 저드슨 선교사의 마음을 우리가 1000분의 1, 10,000분의 1만 갖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6년 동안 뜨겁게 복음을 전해서 그 땅에 한 명을 전도한 것처럼 우리는 넉넉히 전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전도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이런 뜨거움이 없어서 그래요. 이 지상명령인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라. 이 말씀이 우리의 뇌리에 박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아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우상을 부시고 불신앙을 부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증거를 받지 않은 냉랭한 심령들 가운데 나아가 아버지의 뜨거운 검으로 물리칠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모범이 우리에겐 별로 느낌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그저 축복과 위로, 내 피부에 와 닿는 성공, 잠깐 있다 사라질 안개와 같은 생명, 유한하고 아무것도 아닌 미미한 것에 목숨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참된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도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성도입니다. 원하기는 주님 성도의 모범을 따라 갔던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주저치 않는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 천하에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모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뭘 먹을까 마실까 이불가리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주님의 마음처럼 그 영혼의 구원함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 증인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한지연 자매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의 아들 임세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어렸을 때 만났던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마음의 흔적으로 십자가를 품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이제 믿음으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요게벳처럼 모세를 키우는 심정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안고 애우르며 눈물로 키워내고 가정을 구원해낼 수 있는 사랑하는 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저의 삶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물권, 영권, 인권이 열려지게 하시며 사랑하는 세훈이에게 은혜와 자비로 넘치게 하시되 지혜와 총명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만난 날부터, 주님 앞에 마음을 정한 날부터 하늘문을 열어 주옵시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빛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은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 치어다. 아버지 함께 하셔서 치료와 감사, 능력과 기쁨이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재문 사랑하는 형제, 박은지 사랑하는 자매, 정다운 사랑하는 아들,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오직 예수 기도와 감사, 아버지 앞에 정말 그 구원 이루는 복된 가정, 주님이 주인 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 이 모범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넬료 가정처럼 놀랍게 하시고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백부장의 축복이 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헌금을 아버지 드립니다. 아버지 김영주 안수 집사님의 헌금을 받아 주시옵시고 저를 강건케 하시고 벌과 신혼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피부를 수혈시켜 주시옵시고 아픈 모든 부위를 치료하여 주시옵시며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지연 자매님하고 우리 세연 어이구 들어갔네요. 우리 축복은 너무 아기가 우니까 여기서 못 들으시겠죠? 예. 하지만 우리 다운 아기들 힘들죠? 자, 그러면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며 내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내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손앞에 지금 우쩍이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 우리 다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지금 진짜 복 있는 교회예요. 애기들 목소리 진짜 좋죠? 천상에서 나는 소리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함께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 말씀 1도 이상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시길 원하고요. 내일은 월삭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한 달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떡볶이 아이스크림 사랑 나눔 노방전도가 화요일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부활절 감사 찬양 예배에 4월 21일 날 있습니다. 칸타타 특별히 남녀 여성교회 함께 참여하셔서 성가대 하게 되는데요.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다 같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고 주님 가리킨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송축하리. 우리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증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주를 주접지 않기 원합니다. 아멘.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온 천하에 다니며 증인되기 원합니다. 성축하리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삶 증인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머무시는